예, 대종경 교육본 33장 공부하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부처님께서 모든 출가 수행자에게 잘 입으려는 것과 잘 먹으려는 것과 잘 거처하려는 것과 세상락을 즐기려는 것들을 다 엄중히 말리시고 세상락에 욕심이 나면 오직 심신을 적적하게 만드는 것으로만 낙을 삼으라 하셨으나 나는 가르치기를 그대들은 정당한 일을 부지런히 하고 분수에 맞게 의식주도 수용하며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때로는 소창도 하라 하노니 인지가 발달되고 생활이 향상되는 이 시대에 어찌 좁은 법만으로 교화를 할 수 있으리요. 마땅히 원용한 불법으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두루 활용하게 하여야 할 것이니 이것이 내 법의 주체이니라. 네, 아주 깔끔한 말씀이시죠. 아까 우리가 지금 우리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그 다음에 이제 불법 생활, 생활시 불법이라고 하면 물질과 정신을, 물질의 세력과 정신의 세력을 둘러보지 않는 이 참 문명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 물질의 세력과 정신의 세력이 둘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서 추가 수행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얘기할 때 추가 수행자도 물질의 생활을 무조건 포기하라는 그러한 의도로 대종사께서는 법을 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종사님의 그 초기 의도가 그게 아니에요. 다만 이제 막 이게 분수에 넘치는 도에 넘치는 막 그걸 쫓아가는 형식의 물질을 추구하라는 건 절대 그것도 아니고요. 그것도 절대 그러한 의도는 아니고 다만 이제 분수에 맞게 일도 하고 의식주도 수용하고 또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해라. 이것이 과거 수행자와 지금의 수행자는 다른 모습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또 오해를 해가지고, 또 지나치게 또 수용을 해요, 또. 우리는 과거와 다르다 해가지고 막. 예, 그러니까는 참 그 중도에 맞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부가 있어야 돼요. 뭐든지. 그런 생각 해보세요.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그, 이쪽에도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어, 가난에도 치우치지 않고 부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족함에도 치우치지 않고 넉넉함에도 치우치지 않는 마음으로 무언가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게 분수에 맞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이 이만큼이면 이만큼 안에서 추구할 만큼 하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가진 이만큼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추구하려는 욕망에 쌓여 있어요.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그건 조금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기서 수행자라고 하는 것이 추가 수행자에 대한 한한 것이냐, 그렇게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교도라고 한다면 그래야 돼요. 교도 중에서는 이제 돈이 많으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는 엄청 가난한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도님 중에서는. 그런데 가난한 사람과 아주 부자인 사람이 이 공존하는 이 회상에서 서로 상대심이 나지 않을 만큼만 드러내고 살아야 돼요. 이게 우리 계문에도 나와요. 예를 들면 금은보패 구하기, 금은보패를 구하는데 정신을 팔리지 말아야 되고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도 말아야 되고 뭐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요. 그거 이면을 돌아보면은 그러면 엄청나게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엄청나게 비싼 차를 타고 다니면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볼 때 상대심을 낼 거 아니에요. 상대심을 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가진 그대로를 다 구구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 상대심 나게 만드는 일이니까요.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괴롭게 만드는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가진 자라고 해서 가진 자라고 해서 너무나 자기 가진 것을 드러내고 사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수행자는 아니에요. 자기가 수행자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 회상에 들어와 있는 교도라고 한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원불교 교모님 중에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집안이 원래 부자야. 그래갖고 차를 막, 외제차를 겁나게 좋은 차를 막 몰고 와. 나 그런 거 보면 너무 꼴불견이야. 옷도 너무 부티나게 막 입고 와. 꼴불견이야. 왜? 상대심 나게 만드는 일이거든. 난 대종사님의 그 본문을 좀 알려주고 싶어. 그 다음에 너무 가난한 사람이래도 너무 가난하니까 정말 찌질하게 입고 살아야 되냐. 사람들이 그러거든. 가난하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입고 다녀? 너무 가난한데 너무 부티나게 입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보기 안 좋지만 너무 가난하다고 너무 가난한 티를 내게 옷을 입고 사는 것도 보기 안 좋아요. 그게 다 중도에 안 맞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러 갈 때는 내가 되게 가난하긴 하지만 그래도 옷을 깔끔하게 좀 차려입으려고 노력도 하고 그럴 필요도 있는 거고. 내가 되게 부자지만 사람들 만나러 갈 때는 그 돈 내가 충분히 그러고도 남지만 적당한 선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상대심 나지 않을 만큼 그런 식으로 취하고 사는 것도 그것도 전부 다 대자대위심이에요. 서로 간에.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단의 가풍이죠. 창피한 줄을 몰라. 출가자가 돈 많다고 막 비싼 차 몰고 다니고 그러는 거 보면 꼴불견이에요. 꼴불견이라고. 그래서 대종사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 당대에는요 출가 수행자는 당연히 그 고행주의가 기반이에요, 기반. 그러니까 뭐냐면 좋은 옷 입는 거 안 되고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 뭐 밥도 많이 먹으면 안 돼. 하루에 한 끼 이상 먹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똑같은 나무 그늘에서도 며칠 있으면 안 돼. 항상 그늘도 옮겨 다녀야 돼. 왜? 거기가 무슨 애착이 붙는다는 거지. 그 좋은 나무 그늘에도 애착이 붙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도 오래 머물면 안 돼. 어떤 재질을 입으면 안 돼. 왜냐면 그것이 너무 몸에 촉감이 좋으니까 또 거기에도 애착이 붙거든. 안 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로 그야말로 고행이 기본이었어요, 기본. 과거 수행에 있어서의 고행은 그냥 기본이야. 그러니까 그런 고행주의적 태도를 견지하지 않는 사람은 일단 수행자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그 사람의 내면이 어땠든 간에 그건 관계가 없어. 그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런 외적 역량이 갖춰지지 않으면 수행자가 아니야. 그냥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극단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막 몸을 괴롭히죠. 어떤 사람은 팔을 들어 올려가지고 안 내려. 그 팔이 굳어가지고 이제 내리려고 내릴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손가락을 태워. 고통. 그리고 손가락이 이렇게 없는 분도 있어요. 다 태워가지고. 예. 불교 스님 중에 있어요. 그거. 유명한 분이에요. 그 소지 공양한다고 그러거든요. 소, 자기 몸을 갖다 태워가지고 공양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공양이거든. 몸을, 몸을 공양하는 거. 소신 공양. 몸 태워버려요. 그렇게 한다든지. 또는 뭐, 하루에 한 끼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앉아가지고 장좌불어. 잠을 안 자. 그런 식으로 고행을 어느 정도 뭐 10년, 20년씩 해 주셔야 수행자지. 그 정도 안 하면 수행자 아니에요. 큰 스님 못 돼. 여러분은 얼마나 지금 운이 좋아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게, 그게 과거에 그 공부하는 사람들의 정서였어요. 그게 그렇게 안 되면 수행자가 아니야. 그리고 지금도 그거 남아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수행의 결과물로 나온 사리가 이렇게 얼마가 나왔네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사리가 그거 안 나오면은 수행자가 아니야, 이게.
그 사리가 막 많이 나올수록 또 수행자야. 그게 많이 참으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리가 중요하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 고통을 참았을 때 사리가 나온다는 거야. 여러분은 얼마나 진짜 편안한 수행을 합니까? 근데 대종사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종사께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공부되는 거 아니다. 대종사는. 그러니까는요, 세상에서 세상락을 즐기려는 것은 완전히 부정하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하고 희로애락이고 무슨 뭐 이런 인간의 세간락이라고 하는 거 하나도 수용하지 않는 그러한 태도의 수행만이 수행이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수행이.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물질주의, 물질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해야만 그래야만이 수행자인 거예요. 물질의 세력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건 수행자가 아니에요. 근데 원불교는 처음부터 뭐예요? 물질에 대한 존중을 하고 시작하시고 대종사님 자체도 물질을 안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한 가풍에서 우리 교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단의 수행자들은 먹고 입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민감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보통의 사람들하고 똑같이 먹고 입고 그렇게 사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놀러 갈 때 우리도 놀러 가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어디를 놀러를 가요? 수행자가 아니야. 옛날 가풍에 따지면. 철저하게 대종사께서는 이 물질 문명에 대한 수용이 있으시기 때문에 수행자에 대한 견해 또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물질 문명의 수용과 수용자에 대한 그러한 어떠한 그 욕망에 대한 인정, 세속적 욕망에 대한 일부의 인정이 그럼 과연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 대종사의 깨달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대종사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길래 그러냐?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서로 동등하게 보는 입장을 깨달으신 거예요. 인과보응이라고 하는 세상은 철저하게 물질 문명의 세상이고 생멸의 세상이에요.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세속을 초월한 열반의 세계예요. 보통 과거의 수행자는 열반의 세계를 추구했기 때문에 이 인과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갖다가 터부시한 거예요. 대종사는 당신이 깨달아 보니까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 있는 것이지 불생불멸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거나 인과보응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대승적 깨달음을 얻으신 거예요. 그래서 중생이 살아가고 있는 그 중생 세간 어떤 것도 버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열반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중생성 그대로 열반이다. 이런 관점으로 깨달음을 피셨기 때문에 물질의 세계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중생의 세계하고 부처의 세계를 철저하게 나누고 중생의 세계를 벗어내야만 그 불보살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진 깨달음을 얻었다면 대종사께서는 이러한 식의 법문이 나올 리가 없어요. 대종사의 깨달음은 철저하게 중생의 삶 속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 중생 세계는 어떤 것도 버릴 필요가 없다. 그거 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법을 피셨기 때문에 출가 수행자들한테 금욕주의를 강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해되세요? 그 말이? 네. 그래서 원불교에서는 인과의 세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용하시면서 인과는 복락의 길이다. 복이 나오고 이 세상을 갖다가 이 복락의 길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모두가 낙원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질 간의 그 물질의 세력의 원만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사은사유가 나온 거죠. 사은사유는 철저하게 인과의 세계인데 대종사께서는 그 인과의 세계를 적극적으로 긍정하시고 이 세상이 그 인과의 세계로 펼쳐진 이 세상을 은혜로 보시면서 이건 전부 다 부처님이 주신 바다. 불성에 드러낸 바고 일원상에 드러낸 바다. 이러면서 절대 은혜라고 이런 거 모든 존재하는 현상을 긍정하세요. 그게 대종사님의 관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것도 인과의 세계 어떤 것도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 대종사가 볼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원불교는 세속주의로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 고행주의로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세속주의에 빠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이제 중도적인 거거든요. 그게 원만한 거고.
그 원불교는 철저하게 그런 입장에서 이러한 본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대종사께서는 그런 소승적인 태도, 그러한 그 고행주의적인 태도는 그 좁은 법이라고 말씀하세요. 좁은 법. 그런 좁은 법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을 교화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세요.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교화하기 위해서 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욕망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욕망을 인정하지 않으면은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제도할 수 없어요. 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을 제도하면 그 욕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욕망으로 방향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 욕망은 버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키울 거죠. 그래서 중생이 가진 모든 욕망은 방향만 바뀌면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데 쓰인다. 근데 그 방향 바꾸는 것이 어떻게 해서 방향을 바꿀 거냐? 정신 문명을 확장해가지고요. 정신개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화려하게 벌려 있는 물질 문명의 세계가 방향만 바뀌면 전부 다 이 세상을 좋게 하는 도구로 화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대승성자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절대 고행주의를 추구하지 않아요. 근다고 해서 세속에 빠지지도 않고. 그래서 중생의 욕망 자체를 세상을 좋게 하는 도구로 활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진 게 대승성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대승성자는 절대 욕망을 버리라고 하지 않아요. 출가 수행자가 욕망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냥 소승 수행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우리 교단에서 그 수많은 출가 교육자가 이렇게 있지만은 정말로 예를 들면 성불제중을 해봐야지 하는 그 욕망을 일으키지 않으면 그러면 있는 곳에서 제동사님이 교법을 제대로 필 수가 없어요. 그냥 먹고 자고 입고 사는데 만족하고 그냥 내 교도 몇 명 이렇게 그냥 공부하고 하는데 만족하지 더 잘해보려고 하지 않아. 왜? 욕망이 없으니까. 나 이 정도면 만족해. 그리고 나 일 없는 곳에 보내줘. 나 편안한 곳에 보내줘. 나 일하기 싫어. 나 교도도 많은 것도 힘들어. 나 그러니까 적당한 곳에 보내줘.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꽤 많은 부분이. 욕망이 없어. 이 욕망이 없으니까 우리 제도 사업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딱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출가가 욕망이 없으니까 제가도 마찬가지야. 욕망이 없어. 보세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제도 사업에 필요한 일인지. 그렇게 따지면 대종사님이 얼마나 욕망이 강하셨던 분이겠어요? 자기 전 생애를 걸고 자기 인생을 완전히 바쳐가지고 제도 사업을 하는데 자기 삶을 던졌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욕망인데. 근데 우리한테 그런 욕망이 있냐고.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그 욕망이 축소돼 버렸을까? 이렇게 재생의세의 그 서원으로 가야 될 욕망이 왜 이렇게 축소돼 버렸을까? 그거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저는 그 출가자들을 움직이는 동력은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출가자들을 움직이고 출가자들의 마음을 뛰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뭐랄까, 사상과 깨달음의 문제죠. 가치의 문제죠. 우리는 가치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종교인들은 가치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길을 잘못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관심 있으면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가치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해졌을까? 또 다시 역으로 추적해 보면 가치를 찾지 못해서, 깨달음을 찾지 못해서, 또는 깨달음의 확신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또 깨달음의 자신이 없어서, 깨달음에 전하는 역량이 없어서,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 교단이 왜 이렇게 교화가 침체됐는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해법을 찾으려고 부모님들의 돈을 더 줘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글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교단이 정말 용금 챙겨주면
챙겨준 만큼 교도 숫자가 늘어날까요? 그 교무님은 그만큼 만족할까? 아, 만족감은 더 생기겠지. 근데 그거 가지고 충분할까?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고, 공부를 시켜야 되고, 적어도 출가자들한테 이 길에 대한 확신을 줘야 되고, 깨달음의 길을 열어줘야 돼요. 그것이 되면 우리는 한생 진짜 아, 아무렇지 않게 걸고 출가 정말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돈 얼마 못 벌어도.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면 추구하는 게 그런 거였거든. 근데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즐기고 우리가 그러려고 출가한 건 아니었잖아, 기본적으로. 근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교육자의 사기를 올리고 교화 침체를 바꾸려고 한다는 발상 자체가 난 너무 코미디야. 너무 코미디 같아. 앉은 자리에서 법문을 들으면서 희열을 느끼고 눈물을 흘리고, 야, 이런 가치에 나도 동참하게 된 게 너무 다행이고 너무 행복하다. 이런 마음 들게 안 해주는 게 문제지, 우리한테. 무슨 돈을 바래요? 예? 10만 원 더 올려주면 갑자기 사기가 충천해질 것 같아? 에휴, 그래서요, 대동사께서는 원흉한 불법을 말씀하십니다. 원흉한 불법. 원흉하다는 건 뭐예요? 걸리고 막힘이 없는 불법이에요. 자, 어디에 걸리고 막힘이 없어요? 어디에 걸리고 막힘이 없을까요? 잘 먹는 거에도 걸리고 막히는 데가 잘 입으려고, 잘 거처하려고, 예? 부자에도 가난함에도 걸리고 막히는 것이 없는 불법을 추구해야죠. 돈 가진 사람은 찝찝하고, 예? 잘 먹으려고 하면 찝찝하고, 잘 입으려고 하면 찝찝하면, 그러면 그게 원형한 불법이 아니에요. 그것과 무관하게 불법이 존재해야 돼. 빨리 걸을 때는 잊어버리고, 늦게 걸으면 챙겨지는 불법으로는 안 돼. 무슨 말인지, 일을 안 할 때는 수행할 수 있고, 하면은 못하는 그런 불법으로는 안 된다고. 지식이 많이 있으면 되고, 지식이 없으면 안 되는 불법으로는 안 돼. 남자는 되고, 여자는 안 되는 불법으로는 안 된다고. 물질적인 어떠한 상황과 관계없이 펼쳐질 수 있는 그런 불법이어야 그게 원흉한 불법이에요.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어디에도 걸림이 없어야 그게 원흉한 불법이에요. 이쪽 사회에서는 되고 저쪽 사회에서는 안 되고, 이쪽 문화에서는 되고 저쪽 문화에서는 안 되고, 이쪽 인종에서는 되고 저쪽 인종에서는 안 되고, 이쪽 세대에서는 되고 저쪽 세대에서는 안 되고, 이쪽 계층에서는 되고 저쪽 계층에서는 안 되는 불법이면 안 된다고. 그건 원흉한 불법이 아니에요. 대종사께서는 철저하게 일체 생명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떠한 세대도 빠짐없이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다 교화할 그러한 포부를 가진 성자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불법을 추구해야 되느냐? 원흉한 불법을 추구해야 돼. 원흉한 불법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 고행주의를 택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서 고행주의를 버리는 것도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고행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대로 인정하고요. 그걸 추구하지 않는 사람도 평등하게 인정할 수 있어야 그게 원흉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내가 지금 예를 들면 교무인데 내가 내 스스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되게 막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나의 수익을 위해서 나는 조금 먹고 좀 검소하게 입고 나 그냥 그렇게 살 거야. 나 집 허름해도 상관없어. 아무 문제 안 돼. 변호사께서 뭐 예전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다 말렸다. 그래가지고 심신을 적적하게 만들어 보면 낙을 삼으라고 하셨다. 하지만 나는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것은 그러면 석가모니 부처님이 했던 것은 배제한다. 이런 뜻 아니에요. 그것도 다 들어와야죠.
그게 원흉한 거죠. 그러니까 수행에 있어서는 어떠한 것도 걸리고 막힘이 없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추구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그 지점은 분명하게 자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는요, 그 대종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대종사님이 살아오신 대로, 우리 안에서 우리 산업부가 있었잖아요. 그 산업부 자체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원불교 안에 산업부가 있고, 뭐, 무슨 뭐, 복지기관도 있고, 뭣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자체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그 안에 불법이 존재하지 않는 게 문제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거를 해도 걸리고 막히면 안 돼. 우리는 사실. 다만 불법이 없어서 문제야. 어린이집 이제 그만하자. 복지기관 그만하자. 왜 그런 거예요? 거기에서 불법이 구현이 안 되고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고 소지가 높아지니까 그만하는 거지. 거기에서 불법이 구현이 됐으면 그걸 그만할 이유가 없어요. 열심히 해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물리적 기반은 아무 문제 되지 않는다. 우리 교단 안에서 하는 어떠한 뭐 교화교육, 자선사업 어떤 것도 다 정당한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게 아닌 이상에는 다 정당한 거야. 다만 그 안에서 불법이 구현되지 않으면 문제인 거야. 그건 뭐 우리 길이 아니야. 그거. 심지어는 교당도 마찬가지예요. 교당에서 불법이 구현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온전한 교당 운영이 아니죠. 그래서 물리적 기반은 어떻든 상관없다. 불법이 구현되도록 해야 된다. 물질 문명의 종류와 형태와 어떠한 그런 것들은 상관없어. 거기에서 불법이 구현되게 하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가진 사람은 가진 대로, 못 가진 사람은 못 가진 대로, 지식 있는 사람은 지식이 있는 대로, 기술이 있는 사람은 기술이 있는 대로, 거기에서 불법이 구현되게 하면 돼요. 우리는 걸리고 막힘이 있어서는 안 돼. 물질적 기반에. 저 사람은 부자니까, 저 사람은 너무 가난하니까. 이러한 식의 태도로 이 물질의 세력을 대하는 그런 우리의 내적 태도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개선해야 될 문제지. 세상에 천차만별로 버려진 중생계에 어떤 것도 우리 손안에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내적으로 지금 일원상이 원만하게 구현되지 못한 거예요. 심지어는 감옥에 있는 살인범에게도, 아주 나쁜 이웃에게도, 아주 싸가지 없는 친구한테도, 맨날 노름하고 남편 그 여자를 갖다가 힘들게 하는 그런 남편한테도, 그런 사람에게도 불법은 원흉무효하게 들어가야 돼요.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죠? 네. 그래서 가르고 뭔가 우리 안에서 구분되고 불법이 적용될 공간이 따로 있고 그렇지 못할 공간이 따로 있고 대상이 따로 있고 그렇지 못할 대상이 따로 있고 그런 사업이 따로 있고 그렇지 못한 사업이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불법을 구현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그 불법은 편중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원형무해한 불법이어야 됩니다. 걸리고 막힘이 없어야 돼. 자, 이 정도 얘기하셔서 네, 이 정도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더 얘기해보죠. 우리가 대종사께서 이제 출세간에 걸림이 없이 그러니까 세간하고도 이렇게 걸림 없이 녹아드는 그게 이제 원흉한 불법인데 그 세간에 녹아들지 못하는 그런 거라면 사실은 뭐냐면 편착심이 있는 거예요. 원흉한 게 아니에요. 녹아든다는 거잖아요. 원만하게 다 세상의 모든 물질의 세력에 녹아들어야 돼요. 우리의 깨달음은.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뭐 가난을 봐도 청정해야 되고요. 내가 우리 표현으로 따지면 부자를 봐도 청정한 거고요. 예. 좋은 차를 봐도 청정하고 좋은 무슨 보석을 봐도 청정하고요. 그게 원흉하게 녹아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어디는 딱 대하면 턱 걸려. 예를 들면 그러니까는 과거의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함에는 녹아들었어. 그런데 어디에 걸렸냐? 부유한 데는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가난한 건 편안해.
못 입고 차라리 못 먹고 대충 거처하고 하는 것들은 편안하게 녹아들었어. 그런데 부자를 보면 저건 아니지. 잘 먹을 때는 저건 아니지. 편안한 데 찾으면 저건 아니지 하면서 거기에는 탁탁 걸려. 그러면 걸리면 원흉한 게 아니지. 녹아들지 못한 거잖아. 원만하게 녹아든다는 것은 어떠한 물질의 세력이 펼쳐지더라도 나의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마음자리로, 청정한 그 마음자리로 거기에 이렇게 응해도 걸리고 막힘이 없는 게 그게 원흉무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불법은 그렇게 원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과보응의 세계의 어떠한 모습을 당해도 청정함을 잃지 않아. 청정함이 인과보응의 세계의 어떠한 특정한 모습은 수용되고 어떤 건 버리게 된다면 이건 원흉한 불법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거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대종사께서 바라보시는 불법은 걸리고 막히는 바가 없어. 그건 여러분의 마음의 경지가 청정하면 알아요. 그게 원흉무효한 불법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이론상의 자리고 이론상을 근본으로 한 불법이기 때문에 그 이론상의 자리는 걸리고 막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 세간에 특정한 부분에는 막히고 특정한 부분에는 그 녹아드는 그러한 태도의 불법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광대무량한 불법을 추구하고 있는 거고 원흉한 불법을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업을 가져도 그 직업에 녹아들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떠한 일을 하면 그 일에 녹아들어. 문제가 되지 않아. 이 말이 이해가 되나? 지금 제 얘기를 청정한 자리가 듣고 있잖아요.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그 마음이 제 얘기를 듣고 있잖아요. 그 청정한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저기 싸우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게 원흉무효한 거야. 그때도 분별성과 주착심이 잃지 않고 싸우는 모습을 가만히 바라볼 때 내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해. 그게 원흉무효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세간과 이 출세관과 입세관이 있는데 세간을 벗어난 것과 세간으로 들어가는 그 양면이 아무 걸림이 없어요. 이 마음자리에서는 원래가. 그러니까 불법의 원래는 가난함에 있는 게 아니야. 불법의 원래 가치는 배고픔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함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불법의 원래 가치는 어디에도 스며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원래 불법의 가치야. 그런데 우리는 불법의 외현에 치우쳐 있는 거야. 불법의 외현에. 그러니까 불법의 본질은 세간을 버리지 않아요. 그게 불법의 본질에 왜? 중생이 세간 속에 살잖아. 중생의 본래심은 이론상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세간 속에 사는 중생심이 중생심 안에 이미 진여의 본성이 다 내재되어 있고, 우리로 따지면 청정법신자리가 이미 다 들어가 있고, 그 자리 떠나지 않고 이미 중생들도 다 세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간을 떠나야만 그게 구현되는 게 아니라 이미 세간 안에 구현되어 있어. 그걸 모를 뿐이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간이든 출세간이든 그런 외현의 불법이 있는 게 아니고 불법은 그걸 초월해서 항상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청정한 자리가 모든 그 인과보응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고 청정한 자리를 떠나지 않고 중생세간이 펼쳐지지 않는다는 전제예요. 그러니까는 세간의 시비, 옳고 그름의 문제가 펼쳐졌어. 옳을 때도 청정하고 그를 때도 청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청정한 이 자리는 옳음에도 녹아 있고 그름에도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아우 저놈들은 저러면 안 되는데 그거 다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아 저것은 옳은데 저것은 그른데 그거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정한 그 자리는 옳음에도 걸림이 없고 그름에도 걸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옳음도 드러내고 그름도 드러냈잖아요. 그래서 걸림이 없는 거예요. 원래가 본질이. 검정만 볼 수 있으면 흰색이 안 보이지. 흰색만 볼 수 있으면 검정이 안 보이고. 근데 흰색과 검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 흰색도 드러나고 검정도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불법은 청정한 법신불 이론상의 자리는
옳음과 그름 어디도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옳음도 드러내고 그름도 드러내요. 원용하다는 것은 그렇게 걸림 없다는 거예요. 한쪽에 치우쳐 있으면 한쪽이 전혀 안 들어오거든. 근데 청정한 자리를 듣고 있으면 양쪽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게 지금 원만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그 이론상의 자리를 자각하고 사는 사람은 원만해. 세간도 안 버리고 출세간도 안 버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편착심이 껴있으면 하나를 버려. 부를 추구하는 사람은 가난을 버리고 가난을 추구하는 사람은 부를 버려요. 근데 대종사님의 깨달음은 둘 다 안 버려. 그 둘 다 속에서 청정함을 추구할 뿐이지. 그래서 가난한 자도 청정함을 추구하고 부유한 자도 청정함을 추구하고 옳은 자도 청정함을 추구하고 그런 자도 청정함을 추구하면 이 세상이 원만해지는 거예요. 그런 자는 자기 자신을 드러낼 것이고 옳은 자는 자기 상에 붙잡히지 않을 것이고 가난한 자는 가난함에 머물지 않을 것이고 부자는 그 부를 가지고 타인을 착취하지 않을 거예요. 지식이 있는 자는 지식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필요하게 쓸 것이고 지식이 없는 자는 지식이 있는 자를 통해서 지식을 배울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청정함을 확보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이. 양면을 다 보게 되니까.